주님, 거기 계시나요? 비가 내리는 밤, 나는 혼자 바닷가에 서 있었다. 파도 소리와 빗소리가 뒤엉켜 만들어내는 소음 속에서 나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잃어버린 것이 있었다. 마치 가슴 한편에 뚫린 구멍처럼 텅 빈 공간이 바람을 맞으며 울리고 있었다. 검은 바닷가에 비가 내리면 기도 소리 바람 속에 섞여 흩어지네. 누가 부르는 노래가 들렸다. 아니, 들린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였다. 김광석의 목소리. 그가 떠난 지 벌써 몇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의 노래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살아 있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다. 라이터 불꽃이 바람에 여러 번 꺼졌지만 결국 담배에 불이 붙었다. 연기가 빗방울과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내 마음인가? 정말 모르겠다. 경계가 흐릿하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내 눈물인지, 내가 흘리는 눈물이 하늘의 비인지. 이 밤에, 이 고독한 시간에 모든 것이 하나로 섞여 들어가는 것 같다. 29. 나는 지금 그 나이다. 사람들은 이제 좀 철이 들 때라고 한다. 어른이 되어가는 나이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길을 잃은 아이 같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다. 회사에서는 매일 같은 일의 반복이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숫자를 입력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회의에 참석한다.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별 의미 없는 대화를 나누고 저녁이 되면 술집에서 하루의 피로를 달랜다. 그런 일상 속에서 나는 점점 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의 얼굴이 나를 바라본다. 언제부터인가 웃는 법을 잊어버렸다. 진심으로 기뻐하는 법도 진심으로 슬퍼하는 법도 잊어버렸다. 무너진 세상 끝에서 두 손을 들어 부를 때 대답 없는 침묵 속에 당신의 숨결을 찾습니다. 나는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다. 교회도 절도 다니지 않는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누군가에게 간절히 매달리고 싶었다. 이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 이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는 누군가. 바닷바람이 차갑게 뺨을 스쳤다. 담배재가 바람에 날려 모래 위에 흩어졌다. 파도는 여전히 밀려왔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세상은 변함없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나만 그 흐름에서 떨어져 나온 것 같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이 흘렀다. 그때 나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고향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다.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고 계셨다. 빛보다 빠르게 지나는 세월, 잊혀진 이름들만 마음에 남아서. 시간은 정말 빠르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몰랐다. 당연히 항상 거기 계실 거라고 생각했다. 전화를 드리면 항상 반가워하시고, 고향에 내려가면 맛있는 음식을 해주시고,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따뜻한 위로를 해주시던 분. 그런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 마치 바람에 흩날리는 연기처럼 흔적도 없이.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이 건네는 위로의 말들이 공허하게 들렸다.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예요. 이제 편히 쉬시겠어요. 그런 말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머니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며 울었다. 오래된 성경책, 늘 애용하시던 안경, 내가 어릴 때 그려드린 그림들. 모든 것이 어머니의 체온을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았다. 누구를 위해 울고 있는지 나조차 모를 때가 있네요. 정말 모르겠다. 어머니를 위해서 우는 것인지, 홀로 남겨진 나 자신을 위해서 우는 것인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부질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지. 직장을 그만둔 건 작년 봄이었다. 더 이상 의미 없는 일상을 견딜 수 없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도, 출근하는 것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모든 게 힘들었다. 마치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것 같았다. 사표를 내던 날, 부장은 나를 붙잡고 말했다. 요즘 다들 힘들어. 조금만 참아봐. 곧 나아질 거야.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내 안에 무언가가 부서져 버린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와서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친구들이 걱정되어 전화를 걸어왔지만 받고 싶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 진실인 듯 외쳐도 한 사람 고요 있어서. 세상은 너무 시끄럽다. TV에서는 정치인들이 서로를 비난하고, 인터넷에는 악플들이 넘쳐나고,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만이 옳다고 주장한다. 모두가 진실을 말한다고 하지만 정작 진실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다. 그 소음 속에서 나는 고요를 찾고 싶었다. 진짜 내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 남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닌 진짜 내 모습을 찾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다. 목적지는 없었다. 그냥 어디든 내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어릴 때 할머니는 늘 기도를 하셨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방 한 구석에 앉아 중얼중얼 무언가를 속삭이셨다. 어린 나에게는 이상한 풍경이었다. 누구와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 왜 혼자서 말씀을 하시는 걸까? 할머니는 누구랑 얘기해요? 그때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하느님하고 얘기하는 거야. 하느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셔. 하느님이 어디 있는데요? 안 보이는데요. 보이지 않아도 계신단다. 내가 힘들 때, 슬플 때, 무서울 때 부르면 들어주시지. 그때는 그런 할머니가 좀 이상해 보였다. 안 보이는 누군가와 이야기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알 것 같다. 진리를 속삭이던 그분, 주님 들리시나요? 할머니도 이런 기분이었을까? 세상의 소음에 지쳐서 누군가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래서 조용히 속삭였던 걸까? 나는 종교가 없지만 이 순간만큼은 할머니처럼 누군가에게 속삭이고 싶었다. 내 마음 깊은 곳의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바닷바람이 더 강해졌다. 비도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담배꽁초를 바다에 던졌다. 작은 불빛이 파도에 휩쓸려 사라졌다. 내 작은 속삭임이 눈 감아도 떠오르는 그분의 눈동자. 어머니의 눈동자가 떠올랐다. 내가 어릴 때 아팠을 때 어머니는 밤새 내 곁에 앉아 계셨다. 열이 나서 끙끙거리는 나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빛. 걱정과 사랑이 가득 담긴 그 눈빛. 내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우고 울면서 집에 왔을 때도 어머니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를 안아주셨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다. 괜찮다, 괜찮아. 내가 대학 입시에 실패했을 때도, 첫 직장에서 적응하지 못해 힘들어할 때도, 연애가 잘못되어 상처받았을 때도 어머니는 항상 내 편이었다. 그런 어머니를 나는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다. 당연히 거기 계실 거라고 생각했다. 감사하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안다. 하지만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한다. 어머니가 지금 어디선가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건 아닐까? 내가 힘들어할 때 곁에서 위로해 주시는 건 아닐까?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것도 안다.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믿고 싶다. 젖은 모래 위에 발자국을 남기며 걸었다.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발자국들이 지워졌다. 마치 내 존재를 지우는 것처럼. 나는 여기 있었다는 증거를 바다가 계속 삼켜버렸다. 끝내 나를 기다리던 주님의 손길이 바람 속에서 나를 불러주십니다. 정말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이 넓은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를 누군가 기다리고 있을까? 어머니는 항상 기다려주셨다. 내가 늦게 들어와도 연락 없이 며칠 동안 집에 들르지 않아도 화를 내시면서도 결국 기다려주셨다. 밥을 해놓고 불을 켜놓고 나를 기다리셨다. 친구들도 있었다. 정말 좋은 친구들이. 힘들 때 곁에서 술 한 잔 같이 마시고 바보 같은 이야기들로 나를 웃게 만들어주는 친구들. 하지만 내가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이 어둠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다. 그래서 연락을 끊었다. 전화를 받지 않았다. 약속도 취소했다. 혼자 있고 싶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혼자 있는 게 편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척 연기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하지만 진짜 혼자가 되고 나니 그제야 깨달았다. 나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바다는 여전히 검었다. 하늘과 바다의 경계를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어두운 밤이었다. 가로등 불빛도 여기까지는 닿지 않았다. 오직 파도가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하얀 거품만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새벽 2시. 이런 시간에 바닷가에 혼자 서 있는 내가 이상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었다. 아직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김광석의 노래가 마음속에서 계속 울렸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 들어도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렸다. 슬프지만 따뜻했다. 절망적이지만 희망적이었다. 모순적인 감정들이 뒤섞인 목소리. 주님, 거기 계시나요? 이 밤의 끝 어딘가에.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잔뜩 낀 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다. 달도 구름에 가려져 희미한 빛만 새어나왔다. 신이 있다면 저 구름 너머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아니면 바로 여기, 내 곁에 있을지도 모른다. 바람이 더 세게 불었다. 비도 더 굵어졌다. 나는 재킷 지퍼를 목까지 올렸지만 추위는 막을 수 없었다. 몸이 떨렸다. 추워서인지 외로워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이런 밤에 여기서 뭐 하세요? 뒤돌아보니 한 중년 남성이 서 있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60대쯤 되어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남성이었다. 그냥 바람 쐬러 나왔어요. 비도 오는데 바람 쐬러요? 그는 웃었다. 비꼬는 웃음이 아니라 이해한다는 듯한 따뜻한 웃음이었다. 저도 그래요. 잠이 안 와서 나왔는데 여기서 누군가 만날 줄 몰랐네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봤다. 어색하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뭔가 힘든 일 있으세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모든 게 힘들다고 말해야 할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버겁다고 말해야 할까? 저도 젊을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모든 게 의미 없게 느껴지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고. 나는 그를 쳐다봤다.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정확히 알 수 있을까? 그때 저도 이런 곳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어요. 답을 찾으려고. 하지만 답은 밖에 있지 않더라고요. 그럼 어디 있는데요? 여기요. 그는 가슴을 가리켰다. 그리고 여기. 이번에는 하늘을 가리켰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가 자신을 소개했다. 그제야 이해했다. 이런 새벽에 바닷가에서 만난 것도 내 마음을 읽은 것처럼 위로해주는 것도 혹시 하나님이 절 여기로 보내신 건 아닐까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농담이지만 가끔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비를 피할 곳을 찾아 근처 편의점으로 갔다. 따뜻한 커피를 사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다. 편의점 불빛이 밝았지만 이상하게 안정감이 들었다. 목사님도 의심할 때가 있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물론이죠. 의심하지 않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질문하고 고민하고 때로는 화도 내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으시는데 사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세요. 다만 우리가 너무 아파서, 너무 바빠서, 너무 소란스러워서 느끼지 못할 뿐이지. 그럼 지금도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주위를 둘러봤다. 편의점 냉장고 소음, 라면 끓이는 소리, 빗소리. 평범한 새벽 풍경이었다. 하지만 무언가 다르게 느껴졌다. 더 따뜻하고 더 평화롭게. 목사님과 헤어진 후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며칠 동안 치우지 않은 방은 엉망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것이 거슬리지 않았다. 오히려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우선 샤워를 했다. 뜨거운 물이 몸을 감쌌다. 차가워진 몸이 서서히 온기를 되찾았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여전히 초라했지만
눈빛은 조금 달라 보였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몇 달 동안 매일 밤 바라보던 천장이지만 오늘은 무언가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았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끝이 아니라 시작을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서랍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일기장. 펜을 들고 생각했다. 무엇을 써야 할까? 오늘 밤 나는 바다에서 누군가를 만났다. 그렇게 시작했다. 그리고 계속 썼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직장을 그만둔 이유, 느꼈던 절망과 외로움, 그리고 오늘 밤 목사님과의 만남까지. 글을 쓰면서 눈물이 났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카타르시스의 눈물이었다. 마음 깊이 쌓여있던 것들이 흘러나가는 느낌이었다. 며칠 후 나는 어머니 묘소를 찾았다. 오랜만에 보는 묘비 앞에서 나는 한참을 서 있었다. 뭔가 할 말이 많았지만 정작 입을 열기는 어려웠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것이 첫 마디였다. 제대로 효도하지도 못했으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더 엉망으로 살았어요. 어머니가 보시기에 부끄러웠을 거예요. 바람이 불어 나뭇잎들이 흔들렸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다.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볼게요. 묘소 앞에 새 꽃을 놓고 깨끗한 물로 묘비를 닦았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국화꽃이었다. 하얀 꽃잎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눈 감아도 떠오르는 그분의 눈동자. 어머니의 눈동자가 떠올랐다. 언제나 따뜻했던 그 눈빛. 나를 사랑으로 바라보던 그 시선. 비록 어머니는 이제 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그 사랑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살아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컴퓨터를 켰다. 몇 달 동안 건드리지 않았던 컴퓨터. 화면에 먼지가 쌓여 있었다. 이메일함을 열어보니 수백 개의 메시지가 쌓여 있었다. 대부분 광고 메일이었지만 중간중간 친구들의 안부 메시지도 있었다. 야, 요즘 뭐하냐? 연락 좀 해라. 너 괜찮냐? 걱정된다. 술 한잔 하자. 언제든 연락해.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좋은 친구들을 뒤로 한 채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구나. 나는 그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간단하지만 진심을 담아서. 그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 이제 괜찮아. 곧 연락할게. 그리고 새로운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이력서를 보내는 메일이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바람 속에서 나를 불러주십니다. 바람이 나를 부르고 있었다. 다시 세상으로 나가라고, 다시 사람들과 만나라고, 다시 살아가라고. 그 부르심에 이제 응답할 준비가 되었다. 주님, 거기 계시나요? 일주일 후 나는 면접을 보러 갔다. 작은 출판사였다. 급여도 많지 않고 사무실도 초라했지만 사람들은 따뜻해 보였다. 대표는 50대 여성으로 책에 대한 진정한 애정이 느껴지는 분이었다. 왜 우리 회사에 지원하셨어요? 책을 통해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싶어서요. 진심이었다. 나 역시 수많은 책들로부터 위로를 받아왔다. 김광석의 노래가 담긴 에세이, 어머니가 읽어주셨던 동화책들, 힘들 때마다 펼쳐보던 시집들. 이제는 내가 그런 책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고 싶었다. 경험이 부족하시지만 진정성이 느껴지네요. 일주일 후에 연락드릴게요. 면접이 끝나고 나는 근처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녔다. 각자의 삶을, 각자의 이야기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나도 이제 그들 중 하나가 되어 다시 걸어나갈 것이다. 며칠 후 합격 통보를 받았다. 기쁘기보다는 감사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얻었다는 것에.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그 바닷가를 찾았다. 절망했던 밤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파도 소리는 여전했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가 다르게 들렸다. 슬픔이 아니라 위로로,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주님, 거기 계시나요? 나는 하늘을 향해 조용히 물었다.
이번에는 절망적인 부르짖음이 아니었다. 감사의 인사였다. 고맙습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마치 대답처럼. 할머니가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정말 항상 곁에 계셨던 것 같다. 내가 너무 아파서, 너무 소란스러워서 느끼지 못했을 뿐.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그 목사님과의 만남도, 합격 통보도, 모든 것이 우연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믿고 싶다. 누군가 나를 돌봐주고 있다고, 나의 걸음을 지켜보고 있다고. 첫 출근 날, 나는 일찍 일어났다. 오랜만에 정장을 입고 구두를 신었다.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은 몇 달 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같은 얼굴이지만 눈빛이 살아있었다. 지하철에서 사람들을 바라봤다. 모두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다. 각자의 꿈을, 각자의 희망을 안고. 나도 이제 그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다. 출판사는 홍대 근처 낡은 건물 3층에 있었다. 계단을 올라가며 설렘을 느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다. 어서 오세요. 오늘부터 함께 일하게 된 김민수입니다. 동료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작은 사무실이지만 책들로 가득 찬 공간은 포근했다. 여기서 새로운 이야기들이 태어나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다. 첫날 맡은 일은 원고 정리였다. 한 시인의 새 시집 원고를 검토하는 일이었다. 시를 읽으며 나는 눈물이 날 뻔했다. 슬픔 끝에 서서 바라본 새벽 거기 희망이라는 작은 빛이 있었네. 마치 내 이야기 같았다. 아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같았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어둠을 지나 빛을 찾아가는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다. 매일이 새로웠다. 새로운 원고를 읽고 새로운 작가들을 만나고 새로운 책들을 기획했다.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일에서 보람을 느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한 소설가의 원고였다. 40대 주부가 쓴 자전적 소설로 우울증을 극복해가는 이야기였다. 원고를 읽으며 나는 여러 번 울었다. 내 경험과 너무 비슷했기 때문이다. 편집자님, 제 소설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작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반드시 그럴 거예요. 저도 그 위로를 받은 사람 중 하나니까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자신의 아픔이 다른 사람의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만큼 의미 있는 일이 또 있을까? 책이 출간되었을 때 많은 독자들이 감사 메시지를 보내왔다. 이 책을 읽고 힘을 얻었습니다. 제 이야기 같아서 울면서 읽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덮을 때 희망이 보였습니다. 나는 그 메시지들을 읽으며 깨달았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누군가의 아픔이 다른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누군가의 희망이 다른 누군가의 용기가 된다는 것을. 어느 날 집 정리를 하다가 어머니의 오래된 서랍에서 편지를 발견했다. 민수에게라고 적힌 봉투. 어머니 글씨였다. 손이 떨렸다. 언제 쓰신 걸까? 편지를 열어보니 병원에서 쓰신 것 같았다. 날짜를 보니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다. 우리 민수야, 엄마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넌 서울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겠지. 자주 연락하지 못해도 늘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도 엄마는 내가 걱정된단다. 내가 어릴 때부터 예민하고 섬세한 아이였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깊이 느끼고 더 깊이 상처받는 아이. 그래서 엄마는 늘 내가 걱정이었지. 하지만 그 예민함이 내 단점이 아니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것이 바로 내 장점이야.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느낄 수 있고 작은 것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 인생은 힘들 때가 많을 거야. 엄마도 그랬고 모든 사람이 그래. 하지만 포기하지 마. 아무리 깊은 터널도 끝이 있고 아무리 긴 겨울도 봄이 온단다. 엄마는 내가 누구보다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 그 마음을 잃지 말고 너만의 길을 걸어가렴. 사랑한다, 우리 아들. 엄마가. 편지를 읽으며 나는 한참을 울었다. 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다. 내가 힘들어할 것도 방황할 것도. 그래서 미리 이 편지를 써두신 것이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능력.
그래, 그것이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였다. 나의 아픔이 헛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위로할 수 있도록. 출판사에서 일한 지 1년이 지났다. 그동안 여러 권의 책을 만들었다. 시집, 소설, 에세이. 각각의 책마다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었고, 저마다의 독자들이 있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한 젊은 작가의 데뷔작이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다룬 소설로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작가였다. 함께 원고를 다듬어가며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갔다. 편집자님 덕분에 이 책이 나올 수 있었어요. 작가님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슬픔을 어떻게 승화시키는지. 그 책도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았다. 서점 이벤트에서 만난 한 독자는 말했다. 이 책을 읽고 아버지를 보내드릴 용기를 얻었어요. 나는 그때 확신했다.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나의 상처가, 나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1년 후, 나는 다시 그 바닷가를 찾았다. 같은 자리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다. 1년 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내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주님, 거기 계시나요? 이번에는 확신을 가지고 물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었다. 네, 계십니다. 항상 여기 계셨습니다.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그리고 김광석의 노래를 틀었다. 검은 바닷가에 비가 내리면 기도 소리 바람 속에 섞여 흩어지네. 하지만 이제 그 기도 소리는 절망이 아니었다. 감사였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나를 성장시켜 주신 것에 대한 감사. 파도가 밀려왔다 사라졌다. 영원히 반복될 그 리듬처럼 인생도 슬픔과 기쁨을 반복하며 흘러간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아무리 깊은 슬픔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다시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을. 무너진 세상 끝에서 두 손을 들어 부를 때 대답 없는 침묵 속에 당신의 숨결을 찾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답은 있었다. 내 안에, 그리고 내 곁에 항상 계셨던 그분의 숨결.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새로운 만남들 속에서, 매일의 작은 기적들 속에서. 지금 나는 32살이다. 출판사에서 3년째 일하고 있고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제는 그 평범함이 소중하다. 매주 일요일에는 어머니 묘소를 찾는다. 꽃을 갖다 드리고 한 주간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린다.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시지만 나는 들어주신다는 것을 안다. 가끔 그 목사님을 만난다. 우연히 길에서 마주칠 때도 있고 일부러 찾아뵐 때도 있다. 여전히 따뜻한 미소로 반겨주신다.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감사하게. 하나님을 믿게 되셨나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신다. 믿음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는 것을 그분도 아시는 것 같다. 책을 만드는 일은 여전히 보람차다. 최근에는 청년들의 우울증과 극복에 관한 책을 기획하고 있다. 나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그들의 아픔과 회복의 과정을. 주님, 거기 계시나요? 이제는 이 질문이 의문문이 아니다. 확신에 찬 인사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는 첫 번째 인사. 감사와 사랑이 담긴 인사. 그분은 거기 계신다. 바람 속에서,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 속에서, 좋은 책 한 권 속에서, 친구의 안부 전화 속에서, 어디든 계신다. 검은 바닷가에서 시작된 나의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 이제 막 시작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진리를 속삭이던 그분, 주님 들리시나요? 들리신다. 바람 소리로, 파도 소리로, 새 소리로,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그분의 목소리는 어디든 있다. 나는 오늘도 산다. 감사하며, 사랑하며, 희망하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이제는 안다. 주님, 거기 계시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늘 여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기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댓글을 남겨주세요.